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네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정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김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맹인 처녀가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일행이 되어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가운데 그녀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5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거나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조금 높이 들어 올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어 놓을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서 목표했던 지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나에게 다음 발 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는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나의 생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걸음씩 정확하게 인도하시며 멀리 있는 것을 훤히 보여주시는 않지만은 앞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의구심과 불안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시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암나귀를 찾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집에 하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 집에서 기르던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지금은 그렇게 귀한 동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흔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탈 때에 귀족들이 타는 그러한 동물이었고, 그리고 이 팔레스틴 그 주변의 국가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킬 때에 왕은 그 앞에서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화 시에는 왕들이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타고 들어갈 그 짐승으로 나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가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그런 위를 가지고 오시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는 나귀는 흔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동물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그것도 보니까는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암나귀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죠. 최소한 2마리 이상이에요.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종을 데리고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면은 적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울이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명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은 두루 찾아 보았으나, 두루 다니어 찾았으나 이런 거 표현되었습니다. 두루 다녀 보았지만은 그러나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3번 두루 다녀 보았으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4번이나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울과 종이 함께 그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샅샅이 찾아 헤매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이 팔레스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의 중앙부 위치한 산악
지대입니다. 자, 거기를 갔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살리사 땅으로 갑니다. 살리사 땅은 그 에브라임 중앙 산악지대의 그 위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거기는 또 우기에만 흐르는 서로 다른 세 개의 협곡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도 아주 지형이 험악한 그러한 곳이었음을 말하고 있죠. 또 거기도 없어서 사할림 땅으로 갑니다. 이 사할림 땅은 단지파에 속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할림이라고 하는 말은 사막에 사는 여우 내지는 자칼, 이것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은 사막에 많이 사는 여우들이 있는 그러한 황무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살림 땅을 다녀서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찾아 다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주변의 지역들을 다 샅샅이 뒤졌지만 없어요. 그래서 그 베냐민 그러한 자기 지파의 그러한 땅도 다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나귀들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종을 데리고 최선을 다해서 백방으로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은 결국에 나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일이 막힌다고 우리가 짜증만 내거나 원망 불평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울은 지금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심부름으로 암나귀들을 찾으러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암나귀들이 조그만한 그런 동물도 아니고, 아니면은 한 마리도 아니고, 그렇단다면은 어디선가 눈에 띌만도 한데 전혀 눈에 띄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그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다. 헛수고를 했고 결국 남는 것은 뭐예요?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그러한 일들에 매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울을 통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도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군주 국가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왜 그들이 군주 국가를 이루었는가 하면은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는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그렇게 왕을 세우고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면은 국방력도 강해질 수 있고 또 경제력도 부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속에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어요. 사무엘은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해 주어라. 그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네가 사무엘의 그러한 자녀들이 잘못해서 그 당 사사로 있었던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그 반역, 이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에 허락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울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계획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당시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를 만나서 이제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 또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인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스의 아버지의 집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것. 그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는 나귀들을 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나귀를 찾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수는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는 사울이 자기가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울이 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의 어떤 막힘, 그죠?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왜 내게 있어서 이 일이 어렵게 진행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막히는가라고 하는 그것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사무엘을 결국에 찾아가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니까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사울이 종과 함께 나귀들을 찾으러 여기저기를 헤맸습니다. 넓은 그런 지역들을 사사히 헤맸지만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종에게 야, 이제는 돌아가자. 아버지가 암나귀들은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하실까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는 이제는 돌아가자 라고 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또 묘안을 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갈 길을, 우리에게 있어서의 나귀들을 찾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시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 사울이 야, 됐다, 그만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데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그냥 종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같이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갈 때 우리가 거기에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물이 없지 않냐? 우리 아무것도 수중에 든 게 없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종이 내가 수중에 은 4분의 1 세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 4분의 1 세겔, 은 4분의 1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은 한 세겔이 당시에 노동자 나흘의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 세겔이면은 바로 하루의 품값은 돼요. 그러니까는 만한 돈이 내게 있으니까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예물로 삼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은 사무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어떻든 간에 잃었던 나귀를 찾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을 만나게 찾으러 가지만은, 그러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는 왜 나귀들을 찾지 못하고 찾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을 물으러 사무엘에게 가야 되었는지, 그 단지 그냥 나귀를 찾기 위한 하나의 그런 그 방편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두 가지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헬레니즘 역사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이즘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한 가지는 헬레니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역사를 인간의 중심으로 놓고 보는 그러한 역사관이에요. 유대이즘 역사관은 역사의 그러한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놓고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그러한 사건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헬레니즘의 그러한 사상으로 역사관을 볼 수밖에 없겠지만은,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우리가 다루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러한 그 형편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그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회개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그렇게 멀리 떠나다가는 결국 이웃 나라들에 있어서 너희가 망한다라고 해요.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언을 선지자들이 행할 때에 듣는 그 민족들이 좋게 들었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진멸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70년이 되어지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북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자 이제 그 남북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강하게 더 만드십니다. 그리고 밑에 애굽은 강한 나라였었지만은 신흥 그러한 세력으로 위쪽에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아수르와 그 다음에 애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막대기는 누구를 위한 막대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막대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강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로 하여금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좀 따끔한 맛을 봐라, 너희들이 좀 깨닫고 돌아와라 하는 측면에서 아수르를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자 남유다를 이제는 또 사용하실 그러한 몽둥이로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를 다시 신흥 강대국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그러니까 아수르에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도 자연히 바벨론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버티던 유다도 바벨론에 결국에는 흡수되어지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결국엔 다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바사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을 때에 이 바사에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축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 수룹바벨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이 포로 귀환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필요한 그러한 자료들을 보내줍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다시 새롭게 수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이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반적인 그런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결국 바벨론에 그러한 어떠한 정치적인 그러한 역량들,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이제 패전에 그러한 그 요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벨론이 신흥 국가로 일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런 그 왕들, 그죠? 그런 왕들이 결국에는 또 이제 쇠약해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바사가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근데 그 나라들마다의 어떤 정책들이 있는데 바벨론의 그러한 그 정책은 피지배국의 나라들이 인재들을 자기 나라에 등용시키는, 그래서 키우는 그러한 정책을 폈었고, 그 다음에 바사는 지방 분권화 정책을 썼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들이 각 나라마다 달라요. 자, 그래서 바벨론 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모세의 친구들을 위시한 그러한 그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결국 그들이 교육을 받고 자라서 나라의 그러한 뭐 인재들로, 그렇죠? 나라의 그러한 대신들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의 정책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 분권화 정책으로 소수 민족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소수 민족들을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서 그래서 그 지역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의 그러한 그 페르시아 바사가 더
부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정책을 펴는 그러한 그 일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는 그런 어떠한 나라의 정책, 그리고 나라의 어떠한 왕이라든지 아니면 최고 통치권의 그러한 그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방 나라의 그러한 사람들이든지 아니면은 믿는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쓰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고레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사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바사의 왕은, 바사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한 이방의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의 왕이었던 고레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았었지만은 성경에 고레스 이름이 왜 나오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그러한 그 이방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하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거기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고레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세상의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을 평하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보아야 될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눈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관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을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서 세상적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역사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섞여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많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내 아이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의 그러한 그 주변에서 내 아이와 함께 잘 놀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또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아이가 있다 한다면은 그럼 그 아이가 가지고 야단을 칠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우리가 모습을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은 하나님 마음은 우리보다 더 하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택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해 나가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저 자연적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매일에 행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그러한 일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고 내 지금 형편이 어떻고 내가 지금 되어진 일이 어떤가, 그것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묻혀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